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한번 집을까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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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들복의 인생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복덩어리답게 여러분 얼굴 활짝 웃으시고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식탁이 준비됐는데 젓가락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앞서 사람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맛있는 걸 떠서 넣어주더래요.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천국 그대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더래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봤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 똑같은 젓가락이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밥을 먹어보니까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다 여기 와서 흘려버리더래요. 사람들이 빼빼 말라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세요? 네?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손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넣어서 잡아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원숭이가 그 자기가 먹을 거 딱 움켜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빼야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주먹을 꽉 쥐면 못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원숭이가 이 잡은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답니다. 그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인간, 한 부류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신념체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을 삽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신념체계, 인본주의적인 종교관, 세계관을 살기 때문에 신본주의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치체계가 달라요. 신념체계가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부닥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남자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데 전도해가지고 결혼해라. 근데 전도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간 건 안 된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거들랑 본어게인 하거들랑 결혼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큰언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준비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더라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었어요. 그 마침 베다니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이 시몬도 병이 걸려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감사 표현했어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지창금 옥합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옥합이 가득한 옥합이었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런 옥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동자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품삯이에요. 그래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를 보니까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발에 적실 정도로 가득 온 집안이 그냥 향유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굉장히 머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단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했냐? 야 마리아야 너가 어찌하여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좋아할 것을 너가 왜 이렇게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두어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그가 내게 뭐라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 했냐면 이 마리아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가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멀지 않아 죽는다.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 인생이 있고 하나는 원망 불평의 인생이 있어요. 비교 인생은 항상 원망 불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감사 인생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보세요. 아니 마리아가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 시몬의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옥합, 향유잔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때에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마리아의 선한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온 천하에 함께 증거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나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환경만 조금 좋았어도 나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환경이 나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셀러리맨을 아프리카에다가 보내고 신발을 팔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이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많은 신발을 팔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투성이시죠.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고 내 안에 항상 죄를 짓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만 바라보면 죄투성이고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버리고 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신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는 제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주권이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결정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주인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묻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거부하는가? 이 어떤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얼마에 팔아서 쓸 수 있는 향유였습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자, 넘어갑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거기 출처 볼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크게 한 3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진짜 믿으세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좋은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걸 좀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살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 3가지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좋은 일 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은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는 바보가 있다면 어떻게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일 한 것을 아무것도 까먹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평생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버리장말이 없는 자식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의 병을 이미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의 저주를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주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위암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위암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죽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문에 흘러가는 저주를 다 청산했는 걸 믿어라. 질병의 저주도 청산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제 수명을 살다 갈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죠. Only Jesus in you.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어요. Jesus here.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계산해 놓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사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가 찔림으로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오면요 인을 딱 준대요. 예배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네. 인치심이 뭘까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올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치시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좋은 일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또 있어요.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하셨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독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한평생 좋은 일 한 번도 안 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빠,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아빠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사줄게. 그래, 고마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여행 보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할까요? 지난주에 고넬료가 하늘에는 뭐가 열렸다 했어요? 기도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의 창이 열려져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영수야, 너는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것처럼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의 모델이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세 가지를 크게 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치료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성도들의 고난과 문제를 내 것처럼 느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나부터 하라는 말이죠. 큰 것부터 하지 말고 하지 수 없는 거 하지 마.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배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결코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물 아래 개구리는 자기밖에 몰라. 바깥 세상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아파. 자기가 병들었어. 그리고 자기 연면에 쌓여서 나만 이렇게 병들었고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나만 이렇게 소외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 안을 나오십시오. 우물 안에 나오면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병든 사람, 더 소외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버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원의 새 모녀 사건 보십시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소외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나만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좋은 일입니다. 노인들이
어른들이 들어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철에 앉았을 때 노약자나 산모들이 오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쓴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어른을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산모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나만 이렇게 못 살아, 나만 이렇게 병들었나 봐, 그런 우물아리 개구리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8절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저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앉았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그 말에 줄쳐볼까요? 나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응? 최선을 다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라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쌍둥이의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중에 태어났는데, 형하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형은 심장이 아주 박동이 제대로 되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심장이 큰 결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이는 병세가 악화되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한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의사 선생님,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다가 두 아이를 넣읍시다. 엄마 자궁에 있는 것처럼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둘 다 넣읍시다. 원래 그게 의료상으로는 그게 병원에서는 허락이 안 되지만 하도 간곡하게 이 간호사 믿음의 여인이 부탁을 했어. 그렇게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더니 먼저 나온 그 형이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그 동생한테. 그러면서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생명체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꽉 껴안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심장 박동이 살아나더만 정상적으로 회복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혈압이 정상적으로 가요. 그리고 체온이 제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동생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포옹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를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소한 일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오.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기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직원에게 자네는 일을 정말 잘하는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이런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너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나 버려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지만 여러분, 이 손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 두 친구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눈 속에 퍼머져 있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업고 갔어요.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땀이 뻘뻘 납니까? 그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친구는 가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얼어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눈 속에 얼어 있는 사람 친구를, 이 한 사람을, 이웃을 살리다 보니까 그 땀이 뻘뻘 나서 자기도 살고 이 사람도 눈이 녹아져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살까? 한 주간 동안 자문해보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가정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저주는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 미혹의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직장과 진로를 열어주시옵시며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씀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